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교구 성도 여러분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언신 예배로 드려지는 시간이니만큼 우리 오교구 가족 여러분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너무 많으시겠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교회에서 약 7년 동안 섬겼었는데요. 거기서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성도님들 모시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한 권사님과 함께 회개를 맡게 되었습니다. 성실하시고 굉장히 꼼꼼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그 권사님의 성함이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과 다르다는 것을 공항에서 알게 됐습니다. 삼여씨가 있다는 겁니다. 삼여씨. 우리 일행 중에는 없는데, 우리는 없는데요 이렇게 가이드에게 말하니까 그 거룩한 이름의 권사님께서 제가 삼녀예요 하시더라고요. 종종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돈 정리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삼녀 권사님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맡은 일은 물론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정말 분주하고 많은 노동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이름도 빛도 없는 자리에서 열심으로 섬겨주신 모습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똑똑한 것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민첩한 것 위험합니다. 특히나 교회 일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대부분은 교회 일에 깊게 들어와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인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어떤 다짐이 필요할까 본문을 보며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자,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알게 하는 소설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입니다. 내용을 보니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베푸신 기적의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쓴 소설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 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낯이 익어요.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걷지 못하던 것 고쳐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정뱅이 불러다가 왜 그러느냐, 걷지 못하던 너를 내가 고쳐주었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주님이 내 다리를 고쳐주시는 바람에 구걸을 할 수 없어서 살 길이 막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홧김에 술을 먹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주정뱅이가 된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실 때에는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살라고 고쳐주신 것이죠. 이 지옥의 단편 한 부분입니다. 이 소설의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지옥의 출발점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이 불행의 시작입니다. 감사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둠 같은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멕시코 어느 지역에 가면 온천과 냉천이 함께 나오는 신기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두 물이 아주 가까이서 흐르는데 한쪽은 펄펄 끓는 온천수가 나오고 한쪽은 얼음처럼 차가운 냉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한 빨래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아주머니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펄펄 끓는 온천에다가 한번 쭉쭉 헹구고 또 차가운 데로 가져와서 딱 넣으면 얼마나 쉽게 빨래가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관광을 갔던 어떤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빨리 하기에 좋은 마을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지역 출신 가이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누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준비한 개그였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 줘야 합니다. 그 온천과 냉천 그렇게 있는데도 비누 안 줬다고 불평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닐까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헤아리지 않고 내가 받지 못한 어떤 것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은혜 앞에서 헛된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합당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지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온천이 무엇인지 냉천이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하고 받은 바 달란트를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 마음속에 이런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은 없지만 그래도 이것 덕분에 마음껏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다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비방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참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삶의 모습이든 내가 비방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겠죠. 교회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비방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것은 로마서 14장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세상 나라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는 곳입니다. 선한 의도마저도 비방받을 수 있는 곳이 이 세속의 문화, 습성입니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도 용서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더러운 죄도, 어떤 은밀한 죄도 씻음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끄러움과 연약함도 사랑으로 덮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당신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규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이 세속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뛰어난 분별력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세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아마 많은 비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세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 갖고 사는 사람으로서 비방을 받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 이런 부담감이 늘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속이기 때문에, 또 세속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지 않으려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비방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중에 어떠한 다짐이 필요하냐면, 비방을 받아도 그 비방받은 마음의 상처와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뒤편에 가면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저는 휴일이나 이따금씩 시간이 날 때 커피 한 잔을 들고 그 공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있다 오곤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노는 것을 이렇게 구경하다가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미끄럼틀을 타고 놀다가 엄마가 서 있는 곳을 발견하고 막 뛰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넘어지니까 엄마가 놀래서 달려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웠더니 아이가 갑자기 엄마를 막 때리는 겁니다. 엄마가 왜 때려? 이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안 잡아줘서 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불효자가 있나? 자기가 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엄마 탓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아이는요, 가르쳐서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아프거나 넘어지면 남 탓해라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자동으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남 탓하는 겁니다. 뭐 그만큼 아팠던 거겠죠. 자기로서는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픔의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원망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고 꼬이면 남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 그렇게 탓하고 나면 속 시원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속 시원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세속의 습관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남 탓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야 합니다. 비방받지 않게 하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저의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너무나 얕은 소양이지만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비방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비방받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속의 풍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남 탓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든 누구든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기가 쉽지만 그럴 때마다 위축되지 마시고 아멘, 내 탓입니다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용서하고 잘해봅시다 이야기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방받는 것, 이것은 그저 세상의 유행인 줄로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일 하다가 비방당하고 힘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선지자의 반열에 드는 것이다. 이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의 용기를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우리를 비방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방의 말 믿지 않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진실함으로 나아가라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이러했는데 사실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요. 겉으로 볼 때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겉으로 볼 때는 징계와 비방을 받은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는 죽음에 이르지 않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근심하는 것 같으나 사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세상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과 진실 속에서 내용, 이 참된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이 축복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에 이 고향 교회인 속초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 옆에 반강제로 앉아서 지루함을 이기면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사 목사님 성함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도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어요. 그 해주신 얘기 중에 하나가 아직도 제 마음에 기억이 납니다. 집이 너무 가난했다고 합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서 자라오셨대요. 7남매 중에 첫째신데 덜컥 신학교에 붙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장남은 소를 팔아서라도 학비를 대주고 이렇게 밀어주고 출세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뜨거운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 대언하면서 살고 싶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입학을 하고 일주일만 학교를 다니고 등록금을 낼 수가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어차피 못 다니게 될 학교니까 동기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그래서 고향에 다시 내려갔다고 합니다.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산에 나무를 하러 매일같이 지게를 메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당시 그 산이 군부대를 끼고 있는 산이었는데 나무하러 올라갈 때마다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꿈이 있고 열정도 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집안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지게를 메고 산을 올라가는 그 심정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괜찮은 척 이제 나무를 메고 지게에 이어서 내려오는데 그만 내려오는 길에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 고인 물을 통해서 자기 얼굴이 비쳐서 보이더랍니다. 너무나 초라한 이 자신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마주한 거죠. 그 자리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비루한 인생이지만 제 마음을 보시고 제 진심 알아주셔서 그 끝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 뒤로 한 아저씨가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보니까 군복을 입고 있는데 계급장이 대위, 이제 간부더래요. 그래서 이름표를 보니까 김선도라고 써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 고 김선도 감독님이셨던 거예요. 군목 시절에 보초 서는 병사들 간식 주러 산에 오셨다가 울고 있는 이 20살배기 청년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신학교에 입학해서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지게꾼이 된 목사님을 감싸고 있는 현실, 껍데기는 꿈을 포기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주목하셨고 진심을 보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포기하고 낙향했다고 한 인생을 돌이켜 사용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남보다 못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 느껴지십니까? 혹 초라하고 보잘것없다고 자조하며 낙담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우리 진심에 더욱더 귀 기울여 하십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은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속사람에 더욱더 주목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겉으로는 연약한 것 같지만 내 속에는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겸손히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사명의 길, 하나님이 주신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첫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둘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비방을 받지 않는다. 셋째, 진실함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머금고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비방받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찾고 진실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날마다 건강하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오교구 가족 여러분, 더불어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